반갑습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Welcome to Sunday Service.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Hymnal Jesus Loves Me, This I Know 563.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O loving God, we come to you through your grace. We quote James chapter 4 verse 14. Why you do not even know what will happen tomorrow? What is your life? You are mist that appears for a little while and then vanishes. 오 사랑의 주님, 은혜로 주께 나아갑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을 통해 고백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We have been busy with planning future for the sake of our own benefit. However, we forget that we are so vulnerable that we may vanish like a mist. We acknowledge that our life and death belong to you, Lord. 우리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인생이 안개임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생사가 주께 있음을 날마다 깨우쳐 주옵소서. Now we make a decision whether we eat or drink or die or live. We do everything for the name of our Lord. 그래서 이제는 고백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모두 주를 위해서 하게 하옵소서. We have not invested our lives for loving God and people.
We are anxious to gain reputation and make a great deal of money while wasting our time, talents, and money. Have mercy on us. Help us to reorient our goals according to the law of loving God and our neighbors. 사랑하는 일에 삶을 투자하지 못한 과오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명성과 부유함을 위해서 시간과 재능과 재정을 사용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삶의 목표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새롭게 설정되게 도와주옵소서. Lord, help us to love today. Today, we ask for your forgiveness and help us to forgive others. Today, we praise God and pray. Today, we count your spiritual blessings upon us while we hold each other's hands and look into their eyes. 오늘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 용서를 구하고 또한 용서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이들의 손을 잡고 눈을 마주하며 주께서 주신 복을 세어보는 지혜를 주옵소서. In Jesus' name we pray.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최근에 기타를 새롭게 연습하고 있습니다. 기타를 칠 때마다 두 가지 연습을 집중적으로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기타의 이제 줄을 튜닝한다고 하죠. 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6개의 줄을 하나씩 조심스럽게 음을 정확하게 맞춥니다. 두 번째 하게 되는 그 기타의 기본적인 연습은 메트로놈이라는 그 기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메트로놈은 이제 박자를 연습하는 도구입니다. 그 메트로놈에 60이라는 숫자를 맞추게 되면 1분 동안에 60회 이제 왼쪽 오른쪽 오가면서 소리를 냅니다. 그것을 이제 120으로 맞추면 1분 동안에 또 120회 더 2배로 빠르게 오가게 됩니다. 찬송가를 보시면 그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박자 수가. 그래서 그 숫자에 맞춰서 이제 메트로놈을 조정하고 그러면 정확한 박자를 이제 제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주자가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흥분하면 이제 박자가 빨라질 수 있죠. 그리고 또 연주자가 감정이 조금 이렇게 가라앉게 되면 박자가 또 정확한 박자에서 조금 더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주자로서 또는 이제 기타를 연주하기 위해서 항상 이제 박자를 정확하게 맞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좀 풀어낸다면 우리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메트로놈이 됩니다. 특별히 그 선한 목자가 되는 길. 오늘 요한복음 10장 14절에 18절에서 선한 목자의 길을 예수님이 제안하십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삶과 그 언행을 통해서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헌신과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메트로놈이 작동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포인트를 제안합니다.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되는지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mutual knowledge, 서로 사귐, 서로 이해입니다. 성부와 성자는 깊은 사귐과 이해가 있었습니다.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한복음 10장 14, 15절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하나의 핵심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know. 이 안다라는 단어를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4번 등장하는데요. 14절에서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여기서 안다는 것은 우리가 시험을 치기 위해서 암기하는 그런 지식의 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의 언어입니다. 관계의 언어. 그래서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그 단계가 있고요. 관계로서 알아가는 암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이클 조던이라고 아십니까? 이 선수는 미국의 이제 프로 농구에서 전설적인 선수입니다. 그 마이클 조던에 대해서 몇 가지 지식을 제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적인 측면에서 저는 마이클 조던을 알지 못합니다. 저는 그에 대한 몇 가지 지식, 팩트는 알고 있지만 직접 만나본 적도 없고 또 대화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성부, 성자, 하나님과 예수님의 깊은 사귐과 이해와 대화입니다. 그 장면의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물론 이 겟세마네 기도는 우리가 볼 때 상당히 좀 엄숙하고 또 무겁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삶 전체가 성부와 성자의 그 깊은 대화와 사귐, 영어로 이야기하면 mutual knowledge가 있었습니다. 한번 같이 본문을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그리고 42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4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하을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최종적으로 앞두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합니다. 이 잔, 이제 십자가의 길이죠. 이 잔을 좀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그 마음이고요. 그러나 결론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본문에서는 2번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이해하고 또 감동을 받는 그런 기회라고 저는 이 겟세마네 기도를 해석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을 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깊어지고 또 선한 목자가 되는 그 영적인 길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또한 선한 목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성부와 성자의 깊은 사귐, mutual knowledge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화와 사귐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당신의 목숨을 양들을 위해서 버릴 수 있었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많은 도전이 있고 또 유혹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이기적인 욕망들이 끊임없이 솟아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큰 고기를 먹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고요. 하지만 이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고 또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입니다. 때로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더디게 응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좀 빨리 응답해 주세요. 그런 이제 조급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응답받기를 빨리 바라고 실제로 그것이 응답이 빨리 되면 그것이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디기 때문에 기도하고 더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응답이 더딜 때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저를 초대해 주시는군요. 응답하고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무릎 꿇는 시간들 또 기도하면서 때로는 이 잔을 좀 거두어 가 주십시오. 이 일을 원치 않습니다. 이 관계를 원치 않습니다. 또 이 상황을 원치 않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을 선택합니다.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 헌신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선한 목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바로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겟세마네와 같은 기도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부르짖고 성부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결론적으로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선한 목자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선한 목자가 되는 길을 제안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세입니다. 첫 번째는 선한 목자가 되는 첫 번째는 mutual knowledge, 성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이해, 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선한 목자가 되는 길은 authority라는 단어입니다. 권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권세가 있습니다. 또한 그 생명을 다시 취할 수 있는 권세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바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십자가 사건이고요. 죽음이고, 그리고 그 생명을 다시 취한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세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때, 또 믿을 때 우리는 선한 목자의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확인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약간의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17절에 보시면 후반부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목숨을 예수님께서 버리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근데
이렇게 목숨을 버리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성부와 성자의 사랑이 기존에 존재합니다. 그 사랑을 근거로 해서 그 관계, 깊은 친밀과 헌신, 하나됨을 근거로 해서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선택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10장 17절 18절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우리 눈에 들어오는 그 키워드, 핵심 단어는 권세입니다. 권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볼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의 선생 되신 예수님이 무력하게, 영어로 표현하면 loser, 패배자처럼 무기력하게 죽었다. 로마와 또 유대인들, 그들의 힘에 의해서 짓눌렸고 안타깝게 죽었다. 이 정도로 아마 해석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무력하게 죽은 모습으로 십자가의 사건을 이해할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말씀의 성취로서 십자가 사건을 보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당신의 죽음은 당신이 선택한 거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 권세가 있어서 십자가 사건이 루저의 삶, 실패자의 삶이 아니라고 단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새롭게 당신의 죽음과 십자가와 부활을 해석하십니다. 내가 목숨을 버릴 권세가 있다. 또한 그 생명을, 목숨을 다시 취할, 이제 부활이죠. 부활을 취할 권세가 있다. 이렇게 두 번 권세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볼 때마다 아이고 우리 예수님 불쌍하다. 아이고 나를 왜 죽으셨네. 물론 이제 그런 반응도 합당합니다. 그러나 더 깊이 나아가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power, authority, 그 권세를 읽어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원하셔서 스스로, 오늘 본문에 나오죠.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거기에 권리가 있고 또 그 생명을 다시 취하는 그 부활도 예수님만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십자가의 사건이나 부활의 사건을 보면서 유대인이나 로마 병정들이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컨트롤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세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해야만 우리가 선한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순절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모였고 그들 안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불같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방언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외국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배우지 않았지만 사도들의 입에서 외국어와 또 방언이 터져 나옵니다. 그것이 성령 강림의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들여다보면 그 성령 강림의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그 권세를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권세를 확인했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해졌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권세, 목숨을 버리고 또 그 생명을 다시 취할 수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그 권세를 제자들이 확인합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그러한 권세를 행사할 수 있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됩니다. 근데 그 바로 앞장 사도행전 1장 더 구체적으로 8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오심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성령의 강림 때문에 그들 안에 권능이 생기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성취가 2장에 나오고 성령 강림이 나오고 방언을 말한 사도들이 등장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담대해져서 예수님의 권세를 확인하고 자신들도 담대하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 그 순교의 길을 선택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한번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한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이 권세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권능,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움 때문에 숨었습니다. 근데 용기를 잃고 숨어 지내던 그들이 성령이 강림하면서 복음을 증언합니다. 담대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세를 그들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새롭게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루저가 아니구나. 예수님은 승리자시구나. 예수님은 말씀의 성취자가 되시구나.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강제로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구나. 헌신하셨구나. 그리고 또한 그 생명을 취하시는구나. 그 권세가 예수님 안에 있구나. 그렇다면 사도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그 권세가 있구나 라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 사건이 성령 충만의 사건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성령 충만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때로 삶에 고단함이 있고 때로 억울한 일도 당하지만 우리 안에 확신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수님, 내가 자원해서 선택해서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삶의 상황이 바뀌어집니다. 누군가 나에게 무언가를 강요하고 달라고 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할 때 물론 노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러나 정말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때 이 예수님의 권세를 새롭게 해석하면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삶을 새롭게 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자꾸 직장 동료가 이것을 요구하네. 노 해도 안 되고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권세를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그렇습니다. 내가 자원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듯이 복음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버리고 또 그 영원한 생명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자의 그 권세를 믿고 나아가면 그때가 바로 성령 충만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상황들을 처지들을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때로 직장에 가기 싫고 때로 어떤 일들 가정에서도 설거지를 하기 싫고 청소를 하기 싫고 뭔가 하기 싫은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노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또 연기한다고 미룬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기 싫지만 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새롭게 해석하는 그 권세를
마음에 선포하시고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에는 그 시각이 바뀌어지고 자원해서 섬기고 하기 싫지만 미소와 노래로, 기쁨의 노래로 또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질문할 것입니다. 왜 당신 이 하기 싫은 일을 하십니까? 그렇게 기쁜 얼굴로. 그때 여러분에게는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선한 목자는 이렇게 정의됩니다. 양들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 인류 구원의 길, 그 십자가의 길, 그리고 부활의 사건. 우리도 동일하게 선한 목자의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선한 목자가 되는 첫 번째 길은 mutual knowledge, 성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입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태복음에서는 2번이나 예수님께서 고백하십니다. 아마 예수님의 전생의 그 사역 동안에 치유와 말씀 사역을 하시면서 새벽마다 기도하셨던 제목일 거라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영혼을 구원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시간,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나의 기도가 응답이 더디어질 때 그 더디어짐이 여러분에게 초대의 시간,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시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더 깊은 대화 가운데 들어가고 최종적으로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때 여러분이 선한 목자의 길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선한 목자가 되는 길,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권세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루저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승자가 되고 말씀의 성취자로 나오는 아름다운 해석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예수님 안에 권세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버릴 권세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생명을 다시 취하는 부활이죠. 권세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동일하게 오늘 여기 존재합니다. 그래서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 강요된 일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 상황들을 자세히 묵상하면 그렇지, 나에게는 예수님의 권세가 있어. 내가 섬길 수 있는 권세가 있고 내가 생명을 버릴 수 있는 권세가 있고 또 그 생명을 다시 취할 권세가 있어. 그 새로운 해석을 가지고 섬기고 또 헌신을 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복음을 듣기 위해서 귀를 여러분에게 기울일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선한 목자가 되십시오. mutual knowledge,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하시면서 겟세마네의 기도와 같은 시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고백 속에서 선한 목자가 되십시오. 또한 여러분 안에 있는 권세를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스스로 생명을 버릴 권세, 그리고 그 생명을 다시 취할 권세가 여러분 안에도 있습니다. 그 권세로 섬기고 복음을 증언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한 목자로 갈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그래서 선한 목자의 길을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고백하며 선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생명을 버리셨던 예수님,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또한 취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예수님, 그 권세를 이해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되며 또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섬기며 복음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리치크리스도 한민교회가 그러한 선한 목자로
충만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리치크리스트 한민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Amen.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님 은혜로 또 한 주 동안 평강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May God's grace be with you all. 다음 주 만날 때까지 평안하십시오. 샬롬.